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과 관련된 것인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요즘 번역에는 맹인으로 바꿨어요.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시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나이가 몇 살인지를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어서 시력이 없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요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랍비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라고 묻지를 않거든요.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뜻인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한 사람.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2절에 이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죄를 가지고 물어봐요. 관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대적 사고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전통 아니면 헬라적 전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문화 속에 살아요. 문화, 우리는 그거를 뭐 습관, 관습,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컬처 그럽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사람은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죄가 있다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적 사고입니다. 인과응보. 우리나라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인과응보. 원래 인과응보란 말이 이게 불교적 용어예요.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불교가 많거든요. 불교. 대부분 불교죠. 근데 사실 정통 불교는 아니고요. 그냥 미신, 샤머니즘적인 거를 그냥 불교라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정통 불자는 별로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다 샤머니즘적 그냥 불교 그러면 그 샤머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유교, 컨퓨시아니즘이라 그러는데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정령숭배,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바탕에서 우리의 어떤 관점이 형성이 됐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에서 그들의 관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인과응보적이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오잖아요. 욥에게 계속 욥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아들, 딸 10명 다 잃었죠. 자기 몸 병들었죠. 재산 다 잃었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3명, 4명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냐? 너희 자녀들 죄 없이 망한 거? 아니, 그거 죄 있으니까 망한 거지. 거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적 전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이 바탕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부분을 여기서 따져봐야 돼요. 제자들의 지금 사고가. 자기가 태어날 때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벌써 상당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들의 관점을 뒤집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관점이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 2절에서 제자들의 관점이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러면 너 11조 떼어먹었지 이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일부러 떼어먹거나 또 모르고도 안 할 수 있는데 11조 안 했지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수정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11조를 못했을 때는 11조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 11조 안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2절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죄를 찾아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의 죄죠?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러나요? 물론 죄가 있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병 걸릴 수도 있어요. 간혹 하다가. 그건 징계.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 대면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이 미신적인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순수한 복음으로 바꿔서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신학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정통신학을 하지 않고 복음적인 신학을 하지 않고 그 위에 목회를 하면요. 이거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요. 네. 그 신학도 잘해야 되고 정통신학을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해야지 이 잘못하면 성경 해석하네요. 이게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욥이 믿음의 중심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만일 욥에게 믿음의 중심이 없었으면 욥도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욥의 친구들. 그 욥의 친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 당시로서는요 철학, 문학,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 뭐 철학 이런 거에 아주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그런 최고의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그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욥에게는 안 맞아요. 그런 이 일반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고, 인본주의라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면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부터 신방 가서 이런 뭐 오래 있지도 않고요. 병원 신방 가서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책 갖고 가서 이렇게 뭐 한번 기도해주고 가끔 갖고 가긴 하지만 거기 가서 그냥 길게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병원 신방 가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처럼 말해서 상처 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 가면 그냥 웃어주고 그냥 악수해주고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기도하고 오는 게 제일입니다. 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무슨 죄 진 거 있어? 집사님 뭐 막힌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적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뭐뭐 때문이란 말을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래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뭘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복음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는 실패인 것 같고 지금 보기는 위기인 것 같고 지금 보기는 비참한 것 같지만 그 위기와 비참과 실패 속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죄를 따지면 됩니까?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징계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징계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관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탁탁탁탁탁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기도한다는 사람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주관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저거 아닌데, 예. 말은 안 해요, 제가. 상처받을까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보고, 아, 저거 주관적인 해석이다. 너무 주관적이다. 저분은 왜 저렇게 주관적인 해석을 하지? 예.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분들 중에 가끔 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걸 가지고 객관화하려고 하는, 자기의 주관을 객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제가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긴 시간 동안 강조한 게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보면 이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하실 일이 있고 그분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위기인 것 같고 지금은 비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랬구나 라는 하나니까 조금 더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이래서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목사님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그냥 그런가 하고 기도만 하지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한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요. 그거는 욥의 친구하고 똑같잖아요. 그 무속인들이나 그런 얘기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그 관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제자들의 관점처럼 때로는 욥의 친구들의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람의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일들을 내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절망이, 그 고통이 결코 무익한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날들이 오도록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어려운 중에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